우리는 지난주에 7개 교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개 교회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동쪽에 있었던 교회고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의 기준으로 볼 때도 여전히 동쪽입니다. 로마가 생각하는 동쪽은 출세요, 야망이요, 욕망의 방향이었고,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출세와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게 하여 이 동쪽에 도시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망의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그토록 원했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찬 그 도시는 다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로마가 세우지 못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망의 도시를 세웠죠. 에녹성을 세우고 그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가인의 자손들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출세한 것은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성공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그들이 무엇을 해먹고 살았는지, 출세를 했는지, 성공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셋의 자손에게 성경은 관심 갖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그 가운데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셋의 자손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등을 진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의 자손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출세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들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결론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가인의 후손들의 죽음,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생략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의 제삿날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 할아버지의 제삿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가인의 자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삿날을 몰랐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죽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선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그 제삿날을 때려잡습니다. 정확한 날이 없습니다. 내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의 자손들은 바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셋의 자손들, 그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쪽은 귀인이 나타난 쪽인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점집에 들어갔을 때 그 점괘가 좋게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 귀인이 나타난다. 서쪽에 귀인이 나타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 귀인이 나타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동쪽에 어떤 신기가 있고 신비가 있고 여기에 소망과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동쪽은 백마 타고 나타나는 영웅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동쪽이라고 규정짓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 서울은 출세와 성공과 야망과 욕망의 덩어리들입니다. 이것들을 갈취하고자, 이것들을 손에 얻고자 우리는 동쪽으로,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걸머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출세했고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서울로 야망을 쟁취하게 하여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는 동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동쪽이 아니라 서울에 와서 반드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동쪽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쪽으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이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동쪽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메시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불나방처럼 돌진하는 동쪽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진정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동쪽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동쪽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 그 동쪽이 이제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고 그 동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져서 듣고 보는 예언과 계시에 이 균형 잡힌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요한은 듣고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언과 계시에 대한 균형을 잡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들은 것은 10절에 근거해 보면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고대 시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나팔을 불며 귀향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대 시대의 이 나팔 소리는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 시작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아 빨리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끝났다는 말과 동시에 잔치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 자리에 빨리 참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은 이 나팔 소리 속에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첫 번째 나팔 소리, 바로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인 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요한이 했던 나팔 소리에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푸니 신부 되신 성도여, 신부 되신 교회들이여,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이 잔치에 내가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십시오. 이 소리를 요한은 들었던 것이고 7개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종말이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제 승리했다, 시작하자.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이제 너희가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즐기자는 겁니다. 종말의 목적이요 종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고 목표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종말은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공부해가면서 이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그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7 촛대를 봤습니다. 그 안에 인자 같은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 7 촛대를 요한은 주석을 답니다. 그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3절을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촛대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감을 잡지 못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촛대가 무엇인지 주석을 달아줍니다. 촛대는 교회다. 그 교회 사이에 인자가 계십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소설을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를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 인자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초월성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약 82회나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81번은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물론 이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인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인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그 인자가 과연 힘 있는 자인지 별 볼 없는 자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 있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 인자가 반전을 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습니다. 인자가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분은 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자는 힘 있는 자입니다. 강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인자가 말했던 이 예수는 이전에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죽었던 메시아, 그 죽었던 인자가 다시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자사상, 세상이 말하는 인자사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자사상, 죽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자사상, 힘 있는 자야 됩니다. 강력한 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자사상, 그 힘 있는 자가 죽습니다.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는 요즘 학교에서 책 읽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신약 세계를 형성한 7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에 저자는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 글에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롤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몇 사람을 샘플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가 알렉산더를 롤 모델로 삼고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입었던 갑옷과 똑같은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요. 어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니던 말,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장만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이름을 자기의 말의 이름에도 지어주고 알렉산더가 자기의 에마에게 관직을 내렸는데 이 어떤 황제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에게 알렉산더 대왕처럼 관직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롤모델로 삼은 이유는 강력한 자이요, 성공한 자요, 출세한 자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 저자는 뜬금없이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끌어들입니다. 저는 책 읽다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등장시키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저자는 빌립보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등장시키며 그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게 도대체 알렉산더 대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하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이제 답이 풀렸습니다. 이 저자는 질문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 빌립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에 답이 풀렸습니다.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을 만든 존재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계를 제패했다. 하지만 알렉산더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 알렉산더 제국을 정복한 로마 제국은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별 볼 없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든 아버지가 빌립이야 하고 그 빌립을 욕했을 것이고 그 빌립을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마치 30년 전에 소련이 무너졌을 때 레닌의 동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고 숭앙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레닌이 하루아침에 목이 끌려서 내려오는 것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며 이런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아들을 탄생시켰다고 높임을 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알렉산더 대왕도 저리 가라. 알렉산더 대왕을 탄생시킨 빌립도 저리 가라. 그리고 이 빌립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로마 제국도 저리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으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림교회 출세와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세를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미련 없이 간 사람 수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김앤장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의 감옥형을 바라보며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출세와 야망과 성공의 핵으로 자리 잡았던 이 신림동 꼴짜기 안에 세워진 신림교회, 바로 이 신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신림교회를 통하여 살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삶이나 땅에 있는 삶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쓴 편지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람의 모양을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같이 지배함으로 주인 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섬김으로 통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진짜 남성은 누구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똑같은 저자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예수님 중에 누가 진정한 남성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남자를 소개받았다면,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는 결정할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알렉산더를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를 택하면 화려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술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양성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희생이란 절대 없는 아주 난폭한 성격을 가진 남자로 소개됩니다. 진정한 남성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남성 예수,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희생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들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이란 요만큼도 볼 수 없는 알렉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남성을 만났고 진짜 남자를 만난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성품이 없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성품을 닮겠다고 소망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인 여러분, 월급 받아온 남편에게 돈의 액수를 보지 마시고 그 돈에 포함된 남편의 땀과 피와 좌절과 절망을 헤아려 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고 살고 있는 그 밥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한 달에 1억씩을 가져다 준다 한들 그 남편이 양성애자라면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년에 10억을 갖다 준다 한들 남편이 희생이란 모른 포악스러운 남자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얻어 터지면서 돈 받아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는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녔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덕목입니다. 이것은 천성이 아니라 훈련이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겸손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전공 과목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내 전문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욕하면서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을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은 우리 각자의 정도의 차이 있어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처럼 보였던 바로 그분은 진짜 힘 있는 자였고 인자였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11절로 올라가 보면 그 촛대가 하나가 아니고 7개입니다. 교회는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이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다양합니다. 교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름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림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계십니다. 장로교 안에도 계시고 감리교회도 계시고 침례교회도 계시고 오순절에도 교회는 계십니다. 캐톨릭에도 예수는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리교가 장로교가 오순절이 캐톨릭이 인자가 아닙니다. 캐톨릭 안에 인자가 계시고 장로교 안에 인자가 계시지 장로교가 인자가 아니고 캐톨릭이 인자가 아니고 로마 교황이 인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촛대일 뿐입니다. 촛대는 기름을 담아야 할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있어야 할 촛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촛대는 장식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촛대는 종교 집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촛대야 비로소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과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촛대는 산 위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명해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는 이렇게 돈 씀씀이를 정확히 해요. 라고 스스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교회에 세금 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교회가 세무조사 받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자.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교회를 세무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자라는 말을 뒤집으면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돈 세탁을 했다라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만방에 우리 기업은 이렇게 투명합니다 라고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면서 증명하듯이 교회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에 있는 촛대요 등불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비리를 감추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리를 뽑아내시고 세사를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리를 덮으면 덮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일찍 끝납니다. 그러나 병의 근원을 뽑아내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더 건강하게 삶을 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술을 합니다. 암이 퍼진 사람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뜯어냅니다. 그 암덩어리에 근원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비리를 덮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비리의 근원을 뽑아내셔 새롭게 살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촛대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되겠죠. 사생활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장로인데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고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에게 충격을 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바위 밑에 사는 지렁이들을 보십시오. 그 지렁이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위 밑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위 밑에 편하게 살고 있는 지렁이, 그 지렁이에게 빛을 쐬 보십시오. 바위를 밀어뜨려 보십시오. 그때 지렁이는 소위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광할 수 있는 근거는 햇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이유는 바위 밑에 지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진정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발악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몸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산 위에 있는 작은 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들을 밝힐 때마다 이 땅에 바위 밑에 살고 있는 지렁이 같은 존재들은 발광을 할 것이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 겁을 먹습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촛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촛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산 위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이 놀라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라멕처럼 살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섰을 때 그들은 놀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쁜 짓만 했던 모습만 보여줬던 그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야 하는 겁니다. 자녀 앞에서 폭력으로 군림했던 아버지 어머니라면 이제 진정한 경건과 위엄과 엄격을 들고 자녀를 양육시켜야 될 것입니다. 분노로 때리는 아버지와 엄격함으로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좌절과 절망과 한으로 자식을 코너로 모는 부모와 분명한 잣대를 들고 자식에게 엄격함을 대하는 부모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쪽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곳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릴 때 우리는 촛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진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며 아직까지 신부의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곳에 오라고 초청하고 초대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스라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하늘의 영원성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촛대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촛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인자의 모습을 담겠으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신림교회 안에 인자를 보여주시고 인자가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